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의 존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자유의지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죄를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도 결코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절대로 즉흥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습관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는 그 순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습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죄를 선택했다면 그가 갑자기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 속에서 이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습관을 그 몸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습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굴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멀리해야 되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종은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함부로 돼야 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복을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 앞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한 사람을 비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 얼마든지 내게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강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비방을 합니까? 약한 사람한테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비방을 하고 그들을 저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강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약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한 사람을 비방하면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서 나한테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무한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내게 하는 보복에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험담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할 건데 놀라운 건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을 비방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 나한테 치명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한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강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습관이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 성경에 저주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고요, 축복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지혜 없는 사람의 전형된 행동이 뭐라고 말하는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아굴이요, 지금 남의 하인을 함부로 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야기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대상까지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나보다 연약한 애들 어릴 때부터 그냥 하찮게 여기던 이 자녀가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 돼서 사람을 쉽게 대하는 태도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부모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그 자녀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이 십계명 크게 두 부류의 계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1계명 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 때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넘어가는 5계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기다가 발판을 하나 두셨는데 이게 5계명이고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이 제 5계명에 위치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5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신앙의 전수는 누가 하는가? 종교 주도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전수를 하는가? 부모가 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 일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에다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넣고 이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한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카바드란 단어이고 이 단어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존경한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단순히 부모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죠.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삶의 태도를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라야 결국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굴이 말하고 있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시대는 좋아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때 더 많은 걸 해주는 시대인데 참 신기한 건 과거에 가난한 시절에 자녀들은 부모를 무겁게 여겼는데 부유한 시절로 오면서 부모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세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회의 기본 질서를 가정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축소된 사회이고 축소된 세상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함을 통해서 질서라는 것을 배웁니다. 분명한 건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다가 자녀를 넣어놓으셨죠. 부모 밑에다가 두셨어요. 동등하지만 위치가 있다는 거. 부모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복하는 자녀는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내가 따라야 되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존중해야 되고 내가 인정해야 되는 존재가 있고 그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이 질서가 확장이 되면 학교에 가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직장을 가게 되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되고 교회로 오게 되면 직분의 차등 앞에 서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질서를 배운 자녀들은 학교 가서 스승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가서 직장 상사의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언제부턴가 자녀의 위치는 뒤틀려 있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위치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위치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제일 무겁습니까? 자녀가 제일 무겁습니다. 아빠도 자녀 눈치 보고, 엄마도 자녀 눈치 보고, 할아버지도 자녀 눈치 보고, 할머니도 자녀 눈치 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기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떤 아이를 보고서 어머 너 참 예쁘다, 몇 살이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화를 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애한테 존댓말 하셔야지, 사과하시라고.
이게 나쁜 말 한 게 아니에요. 어머 너 너무 예쁘다, 몇 살이니 이랬는데 이게 아이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무거운 겁니까? 어른이 무겁습니까? 아이가 무겁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무겁지 않습니다. 아이가 더 무거워.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기에게 맞춰주는 걸 늘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학교 가도 선생님한테 맞추지 않습니다. 직장 가도 상사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누구한테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에게 친밀하게 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친밀함이 너무 과하면 자녀들이 무례해집니다. 아빠한테 함부로 합니다. 엄마에게 함부로 합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의 기본 질서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굴이 말하고 있는 가장 나쁜 악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훈련했냐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부모가 우스워지면 내가 우습게 여기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무겁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무겁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무겁게 여깁니까?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냐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다가 자기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녀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찮게 여겨도 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믿는 가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나조차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기본 질서는 자녀하고 부모가 만만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친밀하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질서를 배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위의 권세 앞에 복종할 줄 알고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의 바르게 존중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굴이 말하는 죄를 향하여 가는 가장 나쁜 악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 이게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가정에서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부모가 나보다 더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이 각인되는 교육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아굴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문맥적 관점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깨끗한데 넌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눈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하찮게 여겨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두 번째 교훈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습관은 반드시 악한 행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굴은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이빨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앞니는 장검, 긴 칼이고 어금니는 군도, 작은 칼이라는 거. 마치 전쟁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칼을 준비하는 것처럼, 긴 칼과 짧은 칼 준비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의 이빨은요, 항상 사람을 비판하고 항상 사람을 비방하고 항상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싸우는 사람들. 엄마가 아빠한테 오늘 좀 아들하고 대화 좀 하라고 했더니 갔더니만 막 싸워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빨이 다 칼인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싸워요. 인생 자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보듬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악한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에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요 굉장히 독특한 기록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13장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사울이고요, 14장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상반된 사람이에요. 13장에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땅히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블레셋과 전쟁 속에 나와 있긴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백성들에서 도망치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14장은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는 13장 연장선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 있는데 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으로 갑니다. 이 상황을 누가 바꾸게 내는가? 요나단이 바꾸게 됩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믿음으로 자기의 선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명을 삽시간에 죽여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급하게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문제는 전쟁에 나가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 맹세를 하나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 금식에 대한 맹세요. 이 전쟁이 끝나는 저녁까지 누구도 어떤 음식도 입에다 대지 말라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전쟁 승리를 하게 됩니다. 큰 전쟁 승리를 했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앞으로 다시는 블레셋이 우리를 못 쳐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밤새도록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쫓아가는 게 좋겠냐? 백성들이 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자고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쫓아가지 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군가 죄를 지었구나.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뽑히는가?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시킨 걸 몰랐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각각 잘못한 사람이 나와요. 13장에서는 사울이 잘못했고 14장에서는 요나단이 잘못한 거예요. 자, 13장의 잘못은요 의도된 잘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은 자기가 죄 짓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14장의 요나단의 죄는 의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런 맹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 꿀을 먹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무엘상 14장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울의 죄는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죄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죄인데 그 큰 죄를 지어놓고서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죄는 가볍게 여겨요. 상대적으로 요나단의 죄는 하나님이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도된 죄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의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죽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죄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만류 안 했으면 요나단은 그날 죽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만류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요나단이 죽는 다음에 누가 살겠냐는 거 도대체.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은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볍게 여기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무겁게 여겨버립니다. 이게 약한 사람의 습관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죄는 무거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산상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상상설교에서 오늘 교훈과 맞닿아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 내 눈에 있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비를 가릴 때 어떤 식으로 가리는가? 형제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봅니다. 내 눈 속에 티가 있다. 나는 별로 잘못 안 했고 네가 엄청 잘못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네 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티가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잘못했고 너는 작은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왜 어려워집니까? 분명히 누군가 잘못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잘못을 했다고 다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잘못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가 관계를 망가뜨리는가? 나는 티가 있고 너에게 들보가 있다. 사울 왕과 똑같아 이게요. 자기가 훨씬 나쁜 죄를 지어놓고서는 나는 부득이했고 너는 진짜 나쁜 죄를 지었다고. 그럼 관계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까? 서로 잘못 안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점. 내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당신은 별로 큰 잘못 안 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테니까 나 좀 용서해줘. 이런 관계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아굴이 지금 죄로 이끄는 나쁜 습관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눈이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죄할 거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거니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죄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까? 내 죄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죄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까? 내 죄를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까? 악한 습관은요, 항상 상대방을 더 나쁘게 보는 거예요. 선한 습관은 항상 상대방을 더 좋게 보고 나를 더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죄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오죽하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스라엘은 한 발짝 떼면 원방이고 두 발짝 떼면 불평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 순간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십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니까 죄 짓지. 사람이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지.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남편이 아내 용서하고 아내가 남편 용서하면 이 관계 틀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 용서하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면 이 관계는 틀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를 꽉 깨물고서 죽어도 용서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죽어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뭐라고 용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기 기뻐하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뭐라고 도저히 용서를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아예 없으신데도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세요. 근데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도 죄를 짓는 존재인데 마치 내 배우자가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듯이 생각하는 건 교만 아니겠습니까? 나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내 부모한테 잘못했었을 텐데 내 자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교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무겁게 여기고 남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리셨던 사울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자기 죄는 가볍게 여기고 아들의 죄는 무겁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선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죄를 짓는 자녀 앞에 용서할 수 있어요. 아빠도 잘못하는데 너라고 왜 잘못 안 하겠냐? 배우자를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나도 내 남편한테, 나도 내 아내한테 잘못하는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잘못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항상 습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죠? 자녀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앤데 남편이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돼. 저도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삶도 습관이고요, 악한 삶도 습관이에요. 악인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의인은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은 지혜에서 멀어진 악한 사람들을 거머리에 비유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울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굴은 지혜에서 멀어진 악한 사람들을요, 거머리라고 비유하면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대요. 이 딸은 특징이 뭔가 부모한테 계속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어렵죠. 영어로 말하면 기분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면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달라고 말하는 두 자녀가 거머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성경학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머리에게는 앞하고 뒤에 두 개 빨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판을 통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어떤 거머리도 적당한 피를 먹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빨아먹고 나서는 만족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굴이 악한 사람을 거머리에 비유했어요. 이 거머리 특징이 뭐라고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족을 모르는 네 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상태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채워지지 않는 수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채워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옥은 만족을 모른대요. 또한 간절히 아이를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태, 쉽게 말하면 일정 시간 아이를 못 가지면 이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는 게 맞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아이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이 아니죠.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채워지지 않는 땅,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좀 찰랑찰랑해야 되는데 땅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마지막이 뭡니까? 적당한 줄 모르고 태우는 불, 장작을 어느 정도 태우면 만족하고 꺼져야 되는데 불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주는 족족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가지는 전형적인 습관이 뭐라는 거예요? 불만족. 불만족하면 반드시 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는 거는 이런 겁니다. 불만족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악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의 관점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를 조롱하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만족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전형적인 게 무엇인가? 자녀가 불만족을 가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 자녀는 부모를 판단할 거니까 아빠가 돼서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엄마가 돼서 이것도 못 해주냐고, 이런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혼났어요. 나쁜 걸 혼난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혼났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린가, 또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빠가 나한테 용돈 주잖아. 주지. 근데 아빠가 안 쓰니까 나도 못 쓰겠어. 용돈을 주는 아빠가 써야지. 나도 마음 편하게 쓰는데 용돈을 주는 아빠가 아예 자기한테 안 쓰니까 받는 내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나도 시험 끝나면 뷔페도 가고 싶은데 아빠는 아예 안 가니까 자기 못 가겠다는 거야. 아빠도 한 번씩 뷔페 가래요. 그래 나도 가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 사실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더 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관계 나빠질 수가 없잖아요. 언제 나빠집니까? 아빠가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엄마가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반드시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거머리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오다오, 맨날 달라고만 하는 자녀 키우는 자녀, 부모들 반드시 자녀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은요,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다른 교훈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굴의 기도를 배웠어요. 아굴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하지 않아요. 허탄한 것과 거짓말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아굴은요,
이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만족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있는 지금의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만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굴이 지금 말하는 악한 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불만족한 사람입니다. 불만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돼요.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불만족하는 마음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비방하면 안 되는 부모조차도 쉽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의 차이예요.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선한 길로 갑니다. 불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는 어떤 생각, 기본적인 습관적인 생각, 누구는 습관적으로 만족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입만 열면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습관적으로. 야고보 사도가요, 한 사람을 죄에 이르는 나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세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죄 짓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끌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끌리는가?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은 정욕입니다. 잘못된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선한 욕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러시죠?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나도 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돼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 이거 좋은 욕심이에요. 나도 내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가 돼서 내 배우자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건 좋은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은 죄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이 잉태와 죄를 낳는다, 이 욕심은요, 지금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의 상태에서 나오는 욕심이에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왜냐하면 불만족이니까요. 불만족의 상태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 사람을요, 거룩으로 이끄는 습관도 있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죄로 이끄는 욕심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고요, 누군가를 거룩으로 이끄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족한다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족하는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지금 내 상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지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를 조롱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선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 최선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녀가 하나님 최선을 정말로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최선이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불만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불만족은 반드시 우리를 죄로 끌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불만족한 사람은 지금의 자기 상태가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좀 뭘 잘못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해도 왜 하나님 안 주시냐고. 하나님 믿어도 불만족하면은요, 인생이 참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의 자기 상태를 부정적으로 해서 그래요. 부정적으로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다는 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듯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를 괴롭힌다는 듯이.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자기에게 복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주시니까 내가 나한테 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심지어 부모를 정죄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족하다는 것이요, 아이 이거면 됐지 뭐, 이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상황은 나쁘지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게 만들지만, 내 자녀가 나를 괴롭게 만들지만 이 자녀와 이 배우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게 만족이고 그게 자족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배우자의 관계가 막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한번 고쳐볼래? 고쳐줘 볼래? 참 신기한 건 그 배우자 때문에 내 인격이 성숙되는 분들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최선인 거예요. 최상의 것을 주시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나를 깨워 만들어도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하고 나한테 정말 안 맞지만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 인격이 성숙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이 내 배우자도 빚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자족의 상태고 만족의 상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룩해져요. 그리고 거룩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인생에 나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을 배우십시오. 불만족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악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가 하찮아 보입니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꼴값이라고, 죄송해요 말해가지고 막 그런 말이 입에서 막 쑥 나옵니까? 조심하세요. 우린 지금 나쁜 습관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악한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만 봐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당신은 왜 그러냐?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만 불만족하십니까? 물론 그 상황이 나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불만족해야 될 이유는 아닙니다. 불만족은 신앙이니까요. 상황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게 신앙인 건데 불만족하고 있다는 건 신앙인 거예요. 반드시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 나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죄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잘못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심으로 만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한 선한 뜻을 이루실 거다. 내 배우자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선한 뜻을 이룰 거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실 거다. 그러면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로 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악한 사람처럼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처럼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사람처럼 불만족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